찬송가 500장 부르십니다. 500장 물 위에 생명주 감사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나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석회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여라. 나아서 생명줄 던져여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야 너 어찌 지체하나. 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신약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웃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예루란 말과 살렘이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예루란 말은 터전 기초를 뜻하고 살렘이란 말은 평화, 평강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장차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비극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 눈에는 장차 그들이 당할 비극이 보였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들이 장차 당할 비극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이 되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내 앞에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할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의 심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하시는 순종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인간적인 연민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나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나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쌓는 길이요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는 복을 받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꾸만 앞서는 사람은 못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사람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랬더니 두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귀가 필요하실 때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귀가 필요한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귀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귀 새끼를 선뜻 내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주님의 일이라면 두말 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을 빼앗기 위해 나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헌금에 관한 설교가 나오거나 헌신에 관한 설교가 나올 때 왜 또 목사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를 한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게 맞는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원하셨습니까? 비싼 말을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원하셨습니다. 비싼 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나귀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를 원하셨을까요? 백마보다 나귀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스가랴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다가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줄 모르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헌신한 것이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짧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귀 새끼 귀한 줄은 알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은 모르십니까?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많은 짐승들 중에서도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일부러 나귀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기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와 같이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정령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다른 것보다도 겸손의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만한 것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왜 내 생각만 합니까? 왜 내 입장만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환영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능력 있는 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정말 좋겠다. 이렇게 겸손하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주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제 드디어 점점 우리가 대망하던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깨에 뽕을 넣은 것처럼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된다는 들뜬 생각을 하게 되니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였을까요? 온통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백성들의 찬양과 함성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정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말에 동의한다면 어서 빨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너무도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과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들은 너희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 여전히 나를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는구나. 나는 저들이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우주의 왕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꾸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너무 갑갑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좀 안다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도 왜 그렇게 몰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보는 게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걸 못 믿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지만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셨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제들과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주님은 우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내다보시며 우셨습니다.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을 생각하며 울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를 생각하며 울어야 됩니다. 장차 그들이 받게 될 멸망을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불신 영혼과 불순종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야 할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아시기에 우셨던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만을 생각하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향하여 울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을 향하여 울고 예수님 믿어도 불순종의 길을 가는 영혼을 향하여 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건만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호적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과 귀와 삶과 행위로 진 모든 죄를 일시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 심령마다 머리마다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더 주의 뜻 분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은 도리어 기쁜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셨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불순종원들을 바라보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어도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항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주여 세 번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